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네, 옆에 사람이 어떻게 네, 세계복음할 사람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에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할 주역이다 라는 그 비밀을 붙잡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인데 그냥 보좌의 능력이 아니라 세계 복음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가진 최고의 목적은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성공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누려야 하는데 그 응답 속에 있으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세계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오늘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보좌의 능력입니다. 자, 이 보좌의 능력이 그러면은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사람. 다른 말로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자, 이 세상의 세 가지 사람. 첫 번째, 의식주를 오늘도 의식주를 가지고 의식주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먹고 사는 거, 먹고 자는 거, 뭐 여러 가지 의식주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렘넌트들이 성공을 꿈꾸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믿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바로 세계 복음화할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결국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계복음화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 바로 보좌의 능력을 주십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가 누리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어딜 가든지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황도 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번 원단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하는데,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오느냐, 보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오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나면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 자녀라면은. 네. 그래서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지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런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계속 문제가 와야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는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평상시가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고 있어야,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 복음화의 주역도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상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식주를 계속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네가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뜻,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믿고 따라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가운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수요일부터 가게 됩니다. 혹시 작년 새청소 주제 대충이라도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는 말씀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과 문제, 이거는 영원한 응답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무엇을 누릴 때? 기도를 누릴 때 영원한 것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서 문제를 주시고, 그 계획 가운데서 저희에게 모든 상황과 사건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서밋 자세, 서밋 기도, 서밋 타임, 결국은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이제 새청소 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한 주간 그리고 또 1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좌의 능력 함께 볼 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나왔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주셨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적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습니다. 이번 2025년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응답의 시작. 그 시작을 우리에게 시작하실 거다. 그리고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 그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저희도 동일하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라는 너는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음을 받게 될 거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근원적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두를 살리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는 약속이고요. 세 번째로 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을 남긴 게 아니라 아들 야곱을 남겼어요. 이삭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남기고 야곱은 요셉을 남기고 제자를 한 명 세웠는데 그 한 명이 결국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음화되는 세계가 복음화되는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 주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건축과 성정 영적 건축의 주역이 되어질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 기념비를 남길 기념비적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빛의 이정표를 남기는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너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리는 그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뤄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2025년 한 해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은 뭘까? 세계복음화를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전도, 나는 무엇을, 나의 세계복음화의 길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나의 삶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길이 나온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이 어디에? 나의 삶 속에.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발견해 보시는 축복이 새청수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좌의 능력이라 했는데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오늘 원래 heavenly, thronely, eternally 이렇게 1, 2, 3번인데 저희는 먼저 보좌의 축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좌의 축복의 시간표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아,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고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도 데리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 이 불신앙을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펼치는 그 인본주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너희의 생각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불신앙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가져다 주시는구나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땅의 것이 없어도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기업이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은요, 우리가 바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정말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2025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찾을 것입니다. 여기가 헤블리였고요. 여기가 뜨로니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은요, 어떤 축복이냐?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더 이상 너 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무슨 말이냐? 열국의 아비라라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는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하다가 창세기 13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너를 열국의 아비로 너의 이름을 바꿔버릴게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비출 사람입니다. 왕같은 선지자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고 그 빛을 비출 선지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이 응답의 정체성을 발견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손님 2명을 대접을 하게 되어요. 근데 그 손님이 알고 보니까 천사였던 거예요.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래 천사가 어느 길로 가고 있었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길에 가고 있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냐? 롯이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대접했던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롯을 살리십니다. 가정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의 응답이 발견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응답이 오냐, 롯을 살리는, 구원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2025년 새롭게 만나게 될 친구들, 선생님들 놓고 미리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복음 들을 친구, 복음 들을 선생님, 그리고 그 복음 전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친구들을 팀으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장에서 받은 응답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에 이삭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후대에 대한 언약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네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시험하실 때 뭐라고 하죠?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수양,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시는 2025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응답을 받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 바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어떻게요? 어디 갔죠? 요셉. 자, 애굽 땅에 처음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간 줄 아세요? 70명이 들어갔어요. 네. 야곱의 가족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년 후에 몇 명이 나왔을까요? 수백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 응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대를 이어갈 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울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응답을 우리가 이정표로 세워야 할 것인가? 곳곳에 우물을 파요. 근데 이 우물을 다 뺏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멈추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100년에) 걸쳐서 받아야 될 그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정표 속에는요, 어떤 응답이 있느냐? 르호봇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빛의 경제일 텐데,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함께 잠깐 나눠봤는데, 이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까? 지난주에
말씀 결론에서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망대 위에 서라 라는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가운데 있으면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전사님이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 주셨던 말씀이 하박국서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었던 하박국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망대에 서서, 망대 위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질문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질문하는 그 응답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자, 질문인데 어떤 질문?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무엇을 질문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학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리시는 자리가 어딜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리시는 그 응답을 확인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로 말하자면요, 이 영원한 응답을 받았던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 대표적인데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런 영원한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사무엘상 3장 10절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라는 그 자세를 가졌어요. 예배의 자리에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온 거예요. 하나님, 주여 제가 여기 있어요.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새청수 가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저에게 주시는 언약은 어떤 겁니까? 질문하면서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요. 풍랑 만난 배에서 사람들은 막 배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바울은 배 밑으로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는 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자, 세계복음화의 길을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나의 학업과 나의 반 친구들과 나의 만남, 나의 가정, 나의 업, 나의 현장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한번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길을 발견하시고 또 누리시고 답을 찾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기도하고 서밋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길이 발견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만남과 가정과 학업과 현장을 축복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만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 속에 최고의 비밀을 누리는 여정과 이정표를 세우는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